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네. 오늘 말씀은 수전절 때였어요. 우리 추수감사절 주간에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수장절이라고 맨 처음에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초막절로 불렀는데 이것은 초막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는 이 절기를 지키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뭐 추수할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때 드디어 이제 그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그래서 추수한 것 이제 연말에 다 거두어서 보리나 밀이나 다른 과일이나 다 곳간에 드리고 그래서 수장이라 그러죠. 추수한 것을 곳간에 드리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한 해를 돌아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주셔서 이러한 상황에 이렇게 추수를 하게 하시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아브라함까지 뭐 올라가진 않고 광야에 한 민족이 허벌판에 나왔는데 그렇죠? 수백 명이 나왔는데 어디서 물을 구하고 양식을 구하고 어떻게 또 공격하는 외적들을 물리치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여주시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렇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나름대로 그러한 신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나가는지 어떻게 그 험한 광야길을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어떠한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추수를 하시는지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선한 농부라고요. 그렇죠? 그걸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또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죽이려 하면서 그러니 얼마나 맹인이고 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 하나 죽은 자처럼 였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셨는데 이번에는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절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절기냐면 유다도 다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뭐 다른 살아남은 사람 다 흐트러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옛날 땅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있죠. 그래서 다시 성을 수축하고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물론 독립은 아니죠. 총독 아래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제2성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요. 그 말라기서에 보면 그 마지막 때, 이게 주전 한 400년에서 한 430년 그때쯤 됐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몇 구절만 예로 읽어보죠. 1장 6절로부터 1장 8절로부터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왜? 이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별로 이건 뭐로 다니는 거, 이거 뭐 하나님께 이런다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바뀌어졌어요. 처음에는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이러는 것 같았었는데 세월이 가니까 이랬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어요? 육신을 따라하니까, 육체를 따라하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바사 제국 아래서는 이렇게 총독의 다스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나름대로 또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었을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바사 제국도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들어섰죠. 그 젊은 알렉산더가 그냥 온 세상을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다 자기 영토로 만들 것이 보였는데, 그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나라가 4분 우열냈죠. 다 밑에 있는 부하들이 서로 왕노릇하겠다고 싸우고 다투고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제일 크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것이 이집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프톨레미라는 왕조죠. 그것하고 저쪽 이라크, 이란, 터키 동부 쪽까지 이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셀라키우스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또 이렇게 붙는데 그 중간 지역이 바로 유대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 왕조에게 점령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나중에 이 셀라키우스 왕조가 더 강력해지면서 이 유대 지역이 이제 셀라키우스 이 지역에 속해진 거죠. 그런데 이 셀라키우스 왕조 가운데 그 안티오쿠스라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 보기에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에피파네스가 뜻이 신의 현현인 거예요.
나는 신의 현현이다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예. 왕이 이제 신처럼 행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왕이 얼마나 악하게 했냐면, 그거는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말라기로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중간을 신구약 중간기 또는 암흑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입을 다무셨어요. 예. 그래서 말라기로 끝이고, 그리고 400년을 건너뛰어서 이제 신약 성경 예수님 탄생 얘기가 나오는데, 거의 400여 년 동안 아무것도 기록이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캐톨릭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외경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외경은 이게 어떠한 영적인 진리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사실을 기록한 것이기에 받아들이는 외경이라고 있어요. 그것과 또 위경이라고 그랬어요. 위경은 거짓이에요.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위경은 당연히 배제를 하지만 외경도 이건 영적인 진리는 없다 그래갖고 기독교 성경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 천주교 저희 캐톨릭 성경에는 그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중간 시기, 신구약 중간 시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이 마카비라는 성경이 있어요. 마카비상, 마카비하가 있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제는 유대도 자기 손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것을 헬라화 시키려고 왕이 별짓을 다 했어요. 그것이 마카비상, 마카비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걸 뭐 볼 수는 없을 테니까 제가 잠깐 소개만 해드릴게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어떠한 칙령을 내렸냐면, 사신들을 보내서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여러 도시에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헬라인들의 관습을 따르라는 거죠.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에 예식을 하지 말 것.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말 것이죠.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회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그러니까 완전히 장인의식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돼지와 부정한 동물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율법을 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심각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명령을 내리고 감시할 감독관들을 임명하고, 그리고 각 도시마다 이제 그 이교 제도를 세우고 거기에 희생제물을 바치게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둘로 나누어지는 거죠.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버리고 이제 그들 명령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대부분이고, 그런데 소수의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숨을 곳을 찾아서 다른 데로 흩어지고 피난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안티오쿠스 왕이 어떤 짓까지 했냐면, 그 성전의 번제단 거기에다가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게 제우스 신상인 거예요. 그들이 신들의 왕이라고 세우는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세웠던 거죠. 다니엘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고.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 그렇죠? 아니, 이 성전이 어떠한 성전인데 거기서 헬라인들이 만들어낸 그 거짓신, 그것도 신들의 왕이라는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다가 제사 지내게 해요. 네. 그리고 율법서는 발견대로 찢어 불살라버리고, 율법서는 이제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다. 네. 심각한 거잖아요. 요즘 말하면 성경책 갖고 있다고 사형인 거예요. 그거 발견은. 네.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여자들은 법령에 따라서 사형에 처한다. 네. 아이들에게 할례를 줬어? 사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젖먹이, 할례 받은 젖먹이들도 목을 맞대려 죽이고,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사람까지 모두 죽였다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 유대인들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이제 그걸 따라갔는데, 그래도 소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런 걸 당하고 있어.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마따디아라고요. 예.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봉기를 일으킨 거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예. 그 아들이 5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힘을 모아서 이 셀라쿠스 세력을 물리치는데 성공을 했어요. 예. 그 중에서도 그 아버지는 일찍 죽었는데 그 아들들이, 그 중에서도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이 아들이 상당히 용맹하고 지혜가 있어갖고 결국 그들을 물리치고 성을 탈환하고 다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예. 이 성전에 보니까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거기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보면 그 성을 탈환하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완전히 황폐해 있었고, 제단은 더럽혀져 있으며 성전 문들은 타버렸고 성전 뜰에는 마치 숲이나 산같이 잡초가 우거져 있었으며 사제들의 방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크게 통곡하며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부르짖었다. 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성소를 이제 다시 정화하고 더럽혀진 돈들, 부정한 것 다 치우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수전절, 봉헌절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Feast of Dedication이라고. 예. 그래서 다 부정한 것들 다 걷어치우고 부서진 것들 다시 만들고, 그리고 정결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수전절이라고 그러는데, 닦고 새롭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수전절이라고 그러는데, 이따가 겨울철에 했어요. 네. 주전 194년, 지금으로 하면 12월 달이에요. 날짜는 25일. 성탄절하고 우연히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면은 유대력하고 우리 그레고리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는 12월 25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초막절하고 한 2, 3개월 차이가 나요. 유대력으로 하면. 그렇죠? 네. 우리는 그냥 추수감사절을 그냥 초막절처럼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전해서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은 9월, 10월 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2,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때도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네. 근데
그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네.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 솔로몬 행각이라 그러면 성전 동편 쪽이에요. 거기에 이제 성전 이제 마지막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성벽이 있고, 그리고 나면 기드론 계곡이고, 그 너머 감람산이 있죠. 예. 그런데 그 동편 쪽에 길게 행랑이 있는데, 복도 같은 거죠. 근데 큰 기둥이 두 줄로 서 있고, 지붕이 가려져 있고, 그래서 비나 해를 피할 수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나누고 그런 데죠. 그렇죠? 예. 거기가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갖고 애워쌌다 그러는 거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려 합니까? 성전에 와서 이상한 일도 하시고 이상한 말씀도 많이 전했죠. 그렇죠? 예. 지난번 초막절에도 누군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닌다 그러시고, 예. 성전에 있는 그 마당에 있는 그 재물 파는 사람들, 그 환전하는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다 쫓아내 뭐 이런 일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소문이 뭐 삽시간에 다 퍼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그리스도라 그러면 정말로 그러면 이렇게 알아들 수 없는 말들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달라 그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한두 번이 아니죠. 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 말씀하신 것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겁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것들 하셨죠. 처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이 소문이 삽시간에 다 퍼졌죠. 분명히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결례를 위해서 준비한 물,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 그거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냥 갖다 준 거였어요. 근데 연회장은 아니 이런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서 여러분 포도주라고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은 못하고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이 그 물 결례를 위해서 준비된 물인데 연회장에 갖다 줘서 그냥 갖다 준 건데 영문도 모르고 그런데 이런 좋은 술을 지금까지 남겼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왕의 신하가 죽게 됐는데 그걸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 또 고쳐주시고 그런데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 그래갖고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그러고 오병의 기적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거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전한 말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걸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밝히 말했고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얘기죠. 그 당시도 다 양들이나 염소나 키우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들에다 풀어놓고 풀 뜯어먹게 하고 그런데 때가 되면 양들이 목자가 신호를 주면 그냥 다 줄줄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왜? 아니 양이나 염소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누가 옆에서 부르면 안 가요. 근데 목자가 부르면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않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나 단순한 일이니까. 내가 이렇게 줄기차게 벌써 뭐 한두 번도 아니라 반복해서 말했는데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 심각한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요? 영생을 준다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려는 뭐?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이걸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도 아니 떡 5덩이 수천 명을 먹여요. 5덩이가 문제가 아니라 12광주가 남았어요. 그럼 12광주를 나눠주면 먹고 몇 광주가 남을 거예요?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자기네들이 확인한 거거든요. 직접 먹고 남은 거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거니까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 그런 상관도 없는 거죠. 이게 현실이니까 실제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고 그러는데 그걸 물리치세요. 왜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면요, 내가 주려는 양식은 먹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이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주셔서 그래도 그거 먹고 광야를 40년 동안 이겨냈는데 그래도 죽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려는 떡은 먹고 죽지 않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이걸 누가 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보내신 그 아들하고 완전히 절벽인 거죠. 남은 거예요. 그렇죠? 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요. 그렇죠? 그래서 초막절에 날마다 한 1마일, 2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이 물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고 또 그것으로 추수를 하게 하고 새해도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했을 텐데 마지막 날에 그것이 그쳤을 때 성전에서 혼자 외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미용자매가 이걸 찾아봤어요. 샤웃이 아니라 크라이 아웃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예. 정말로 울부짖으며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려 흐르는 것이구나. 그 누가 듣겠습니까? 아니 예수를 하는 사람이 어디서 있다가 이제 나타나고 저 짓을 하지? 완전 미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수전절 또 와서 서성거리는 거죠. 예. 아니 언제까지나 지금 이럴 겁니까? 그리스도를 좀 밝히 말씀해 달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요? 당신이 누구신데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거 그냥 뭐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예수가 누구길래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 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기서 가는 거죠.
분명히 밝혀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네. 본질이 하나라는 거죠. 물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죠. 네. 그게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격은 달라요. 그런데 본질은 하나라는 거죠. 네. 아버지와 동일한 지혜와 능력과 뜻과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땅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람으로서 하나님처럼 행동한다.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는데?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완전히 어둠이 되어버리는 이 땅.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더럽혀지고 다 무너지고 그런 것들 다시 드러내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세우시려고 아예 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지금 이렇게 안티오쿠스 왕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거 다 수리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우상 다 제거하고 딱 고칠 거 고치고, 그때는 페인트는 없겠죠. 다른 칠할 건 칠하고,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러고 있었는 건데, 그런데 정말로 이 성전으로, 온전한 정결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 하면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막절에서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성경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이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의 신,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그런데 성전이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리하고 정결케 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그 성전을 밝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데디케이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봉헌절로 있는데, 예수님 그 앞에서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돌에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있고 눈이 어디에 열려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아니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전이 거룩한 전인데 어떻게 우상을 갖다가 넣다 놓고 여기 생기고 거기서 다 절하라고 그러고, 성경 갖고 있으면 사형이에요? 네. 이런 사단의 무리들이 어딨습니까? 이거 다 물리쳐야죠.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장식들 잘 가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구약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로 성전이 무슨 성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죠. 이때 성전 아무리 잘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전쟁 중이고 그렇게 쫓기는 뭔가인데 어떻게 겨우 이걸 이겨내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하는 건데, 그것이 헤롯 성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제자들도 이 성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랬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기가 막힌 거잖아요. 벌써 예수님 당시 40 몇 년에 걸려서 수리하고 있고 다시 좀 확장하고 고치고 장식하고 그러고 있었던 때였어요. 종종 이걸 갖다가 이제 제3의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유대인들은 이 헤롯 성전도 제2성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세운 터 위에 세워진 것이고 조금 개축하고 수선하고 장식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 터는 그대로니까. 그래서 정확한 말로 하면 rededication이에요. dedication이라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지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그걸 dedication이라고 그러고 rededication은 예전에 한번 했던 걸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됐던 거 다시 수선하고 고쳐갖고 보기 좋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한 데서 그건 rededication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제3의 성전은 메시아가 와서 세우는 성전을 제3의 성전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전을 헐라. 제2성전이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 제3의 성전이죠. 근데 그건 어떻게? 서로 어디다 잡고 어떻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성전.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이 성전을 세우겠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죠. 근데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러는 거죠. 아, 예수님이 성전이셨구나.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거기에 눈을 하니까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의 손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죄가 없는 정결한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여기에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성전이셨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청소 깨끗이 하고 다 수선하고 야 보기 좋네. 이제 등도 밝은 것들로 바꾸고 하나님 이렇게 성전을 깨끗이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임해 거기 계십니까? 그건 그냥 우리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실 줄 알았다는 거죠. 실제로 와 계시는데 그걸 죽이려고 그러면서 이게 영적인 현실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거는 옛날에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것이 계속된다고요. 정말로 이분이 누구신지 눈이 열리지 않냐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거 붙잡고 세상 거 식으로 온갖 절기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다는 거죠. 예수를 죽이려 하면서.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를 놓치고 나니까. 온갖 거 다 하죠. 네. 근데 예수가 빠져버렸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드러나는 건 사람의 욕망인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세웠어. 네. 그게 기분 좋은 거죠.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고. 그래서 기뻐하고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네. 누가 여기서 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누가 처음부터 그 음성을 듣고 나의 주님이구나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주님은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러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찾을 때까지 찾는데,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런데 어느 날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늘 원합니다, 구합니다, 뭐 한다 그러는데 따르는 게 없어요. 왜냐면 주님이 해주셔야죠. 예, 주님이 오셨으니까. 나는 내 거 할 도리 다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예. 아니 주님이 내 따라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양들을 흩어놓고 그냥 풀을 뜯어먹게 했다가 해가 이제 저물어 가면 신호를 보내죠. 뭐 이름을 부르든지 무슨 신호를 하든지 그 목자들 보면은. 근데 신기하게도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예. 풀을 뜯어먹다가 오고 소리 난 쪽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목자가 신호해요. 안 가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양이나 염소도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너희는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더 좋으니까. 네. 자기 영광이 나타나니까. 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런 걸 이루었어.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불러도 안 가고 그냥 나는 이것도 먹고 이러고 갈 거야. 그런다는 거죠. 결국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걸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거죠. 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면서 수존절이라 그러면서 성전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해서 우리를 다스리다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보고 그 아들은 죽이려고 그러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가 막혀요, 진짜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이 있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골라서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다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로부터 31절, 29절로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로부터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그래도 확인시켜 주셨죠. 내 손에 못자고 홀에 창자고 만져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거 하고 나고 나서야 드디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서 그 손에 못자고 홀에 창자고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의 양으로 부름받은 자들, 직접 만져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죠. 무슨 증거로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은 이 사건.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이걸 확인하고 나서야 다 도망갔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목자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주고 그럼 누가 우리를 돌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흩어졌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서 확인시켜 주니까 다시 다 모여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승천하셨는데 불구하고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제자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그렇죠? 제자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 거죠. 제자들도 성전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으로 세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살아있는 성전으로,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네. 이런 건물에 임하셔갖고, 야, 이거 뭐 괜찮네. 건물 그래도 낡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의미 있게 지었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를 아시는데. 언제 우리 내 몸속 구석구석 다 청소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걸로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죠. 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데, 네. 물 같은 것으로가 아니라 거룩한 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데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존재로, 그 징표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게 수전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결케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깨끗하게 된 나 하나님 앞에 드려줘. 이게 수전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해갖고 저들을 물리치고 이 성전을 깨끗했는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라고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신의 신전을 좀 깨끗하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없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얼마나 더러운 데 있는지, 죄악 가운데 있는지, 이걸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건데요. 네.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그렇죠?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는다고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이게 하나님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생명이 없는, 다 나중에 썩고 낡고 새하얗고 이런 것으로 지어진, 이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 수준이라니까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그걸 아무도 못 알아듣고 심지어는 예수를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왜요? 예. 우리가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면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처럼 행동해. 신성 모독이지. 내가 선한 일, 병자들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그 엄청난 떡맷덩이로 맞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가 있어? 이거야 단순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열리지 않은 가운데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이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다 그거 아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확인해 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뭔지.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않냐면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다 뭐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그리스도지 얘기하는데 그냥 세상 따라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기막히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군 할 때 그냥 까무라치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그 수많은 표적들과 기적들과 그 말씀들을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했는데,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나니까, 아니 정말로 예수님 이런 분이셨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네. 우리는 그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기억도 잘 못하는데 정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날 거라고. 정말? 네?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눈이 열리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황당하게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예수님, 당신을 가리킨 거구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는데 당신을 성전이로 말씀하셨구나. 완전히 눈이 열리는 거죠. 깨어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무엇인지 딱 드러내 보여주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거듭난다는 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세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참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존재이고 이런 세상이었구나. 그래서 영생을 말았던 거구나. 아니 내가 잘 살아있었는데 언제 죽었어? 그런데 정말로 말씀을 못 알아듣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동해 신성모독이지, 그 죄? 그건 사형이지. 그건 그러고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바로 나를 깨워주시려고, 나를 찾아주시려고, 나를 성전으로 삼으시려고, 나와 한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정말 여기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무교절이라든지, 네. 오순절이라든지, 여기 초막절이든지, 심지어는 수전절까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이 수전절까지도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깨어날 때까지죠. 눈이 띄어질 때까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따라가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세상 잡속에서 잘되게 해달라,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받았다가 아니라 너는 복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수준인 거예요. 네. 예수님이 성전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 앞에 다 살아있는 이죠.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양식이고 물이고 다 살아있는 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걸로 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이 놀라우신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경자매 간증 우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이 간증 듣겠습니다.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번 추수감사절 말씀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던 말씀이 들려서 감사가 되었다. 나는 항상 무엇으로 감사할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세어보면서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올해도 감사합니다 였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나를 추수하셨다니, 나를 추수하신 주님, 그 추수된 기쁨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 얼마나 나를 자유롭고 그래서 영원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게 하는 말씀인가. 내가 무언가를 들고 가서 보셔요 주님 하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닌,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에 의한 추수,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영원한 것으로부터의 추수이므로 영원히 이 복음 안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박국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뭉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목사님께서 원래는 그 바구니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고, 또 여러분은 첫 열매입니까? 마지막 열매입니까? 질문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뒤로 추수될 우리를 보며 기뻐하셨기에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렇게 또 우리를 하나님의 첫 열매로 부르셨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나 또한 그 생명으로 이제는 나 같은 자도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심으로 함께 십자가의 길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추수감사절 말씀으로 감사하고 있는데, 주일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외치셨다. 말씀을 들을수록 예수님이 너무 좋다. 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성전에 나와 앉아 있어도 죄된 나의 속마음과 어둠 안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영적 상태를 아시고 거기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정확한 답, 진리를 세상에 주셨다. 그 진리가 나에게 정확한 답, 즉 구원이 될수록 예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고 부활로 이루신 말씀의 확실한 성취를 모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답으로 붙들고 성령 안에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평안할 수 있게 된다. 율법을 지키면서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비, 물, 구름 기둥, 불 기둥 등을 기념하며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와서 성전 제단에 부어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물, 성령을 상징한다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거다.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서 주님 하면서 눈물 짓고 감격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괄호 열고 괄호 닫고의 말, 괄호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가로 닫고 써놓은 요한의 강조가 보였다. 부활이구나.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바울과 같이 그 빛에 나의 존재의 어둠이 드러나 존재에 대한 무너짐, 회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 나만 바라보던 주인된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인으로 모든 시선이 옮겨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추수되는 은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셨다. 아멘. 마지막에 목사님이 계시록 22장을 풀어주시면서 마지막에 에덴 동산의 회복, 그런데 거기에는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기록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구나. 왜?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고 계실까? 배신하고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우리인데 끝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셔서 천국에는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다니, 이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조금이나마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 감동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또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이 들리고 여기에 귀에 이게 얼마나 올라오는지 모르죠. 네. 우리가 열심히 추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풍성한 추수 막 계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서 이 하나님,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네? 그건 세상에서도 다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잖아요. 내게 포도는 있다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들포도 열매가 맺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거 다 헐어버리고 그 아들을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으셔서 이제 새롭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들이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추수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할 수 있는 일인지요. 네. 추수감사절 그런 절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고 뭐 이거 하나님한테 이러는데 하나님에서 보니까 우리를 그 좋은 열매로 추수하려고. 근데 좀 이게 그렇게 다 쉬운 얘기만 아니에요. 보니까 이상한 열매도 있어요. 이건 내버리고 쭉정이는 내버리고 알곡만 모아서죠.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죠. 아브라함 하나로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이렇게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 그 하나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고 우리도 첫 열매로 부르시는데 한 첫 열매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a kind of first fru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죠. 왜냐하면 나를 곡관에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씨를 삼아서 뿌려서 거기서 또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니까. 그래서 첫 열매가 있으면 둘째, 셋째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둘째 것을 할 때도 첫 열매로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거죠. 만약 오늘 당장 오신다면 그냥 나로 끝날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농사를 짓고 그 추수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첫 열매인가? 이거 확인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네. 첫 열매, 나는 그렇게 첫 열매면 나 열매 하나지. 거기에 첫자가 부른 것은 둘째, 셋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쭉정이하고 생명 있는 곡씨하고 다 갈라지는 거죠. 쭉정이는 그냥 하나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날 첫 열매로 부르셨는데 보니까 쭉정이네.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그러셔.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데 보니까 내가 쭉정이었어? 그럼 나는 아니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렇죠? 쭉정이도 알고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쭉정이로 발견됐을 때 아이고 내가 알고인 줄 알았는데 쭉정이였네. 어떻게? 좀 용서해 주세요. 날 불쌍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쭉정이었네요. 이러다가 진짜 불에 던져질 존재인데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생명 내게 노력해 주세요. 그저 회개 받는 거죠. 그럴 때 쭉정이가 알곡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의 새 소망으로 주님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나도 주의 것으로 부름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탕자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누가복음 15장 16절로부터 23절, 24절까지 읽죠. 누가복음 15장 16절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금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게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익히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됩니까? 네. 내가 알고 기었는지 알았는데 전혀 하나님 말씀 못 들었고 했는데 보니까 그냥 육신을 따라 예수를 죽이려 하면서,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 회장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허랑방탕해갖고 모든 거 잃어버린 둘째가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물어보니까 내가 뭐하고 있었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러죠.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품꾼의 하나라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하는데, 품꾼이 뭐냐? 이 아들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내피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추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쓰임받는 거라는 거죠. 성전은 그렇게 정화하는 거라고요. 네. 물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빗자루 갖고 쓸고 뭐하고 청소하고 닦고 그러지만,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 거죠. 육체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청소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실 수 있는 존재로, 그것은 회개와 믿음으로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확인시켜 주시고, 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 한 해가 다가는 우리에게는 낯설은 수전절이지만 내 영혼에도 그날이 있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불을 밝혀서 이때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